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성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의 한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예,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고대에 번영했던 도시 고린도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 지식이 없으시죠? 어떤 것인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자, 바울이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자, 우리 가운데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는 풍요롭고 화려한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2002년도인가요? 에서 고린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친한 친구였던 목사님이 아테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저희를 좀 초대를 해서 시간이 있다고 자기가 안내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대학에도 한번 가보고 아테네 지역을 가고 거기에서 한 50마일이니까요.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아름다운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큰 산이 그 도시 전체를 이렇게 방패막 병풍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때 갔던 그 고린도는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아직도 선하게 됩니다. 자, 먼저 고린도는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고린도의 항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번영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서로 활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그곳에 로마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였고 그 당시 한 15만 정도가 살게 되는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려한 이면에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는 그 좋은 도시였지만 좋지 않은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고린도인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욕이었습니다. 자, 방탕함의 관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의 문화였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로마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제사를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로
제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곳에 신전의 여자 사제인데요, 창기들입니다. 1000명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고린도에 방문해서 고린도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유물 중에 박물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남자의 성기의 모습으로 만든 술병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사제들이 그 술병을 차고 남자들을 유혹해서 환락의 밤을 보내는 것이 고린도인들의 어떤 삶의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상마다 도시마다 우상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들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그리고 쾌락을 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불순한 도시에 순결한 복음을 들고 찾아갔던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참 대단한 각오로 찾아갔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인 저항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쾌락과 물질적인 번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자, 게다가 그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부분이라 고린도서를 읽게 되면 음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성적인 타락이 심했던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서 계속 드러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창기와 함께 몸을 합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경고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바울이 유대 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지방의 문화의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반발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강력한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 환락의 도성. 자, 그리고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갔을 때 정말 유대인이 같은 동족의 핍박과 반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나 하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바울은 심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했을 때 바울이 느꼈던 마음을 고린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약했다. 참 내가 너무너무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 보였다는 겁니다. 약하면 내가 작아 보이잖아요. 두려웠습니다. 유대인의 반발들, 그 주민들, 우상도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정말 심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무척 심하게 떨었습니다. 자,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떨었던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전도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진실이 있다면 위대한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할까봐, 하던 일에 실패할까봐, 그리고 남들보다 더 뒤처질까봐, 또 홀로 남겨질까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 앞에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으로, 또 건강의 또 아픔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내가 뭔가를 야심차게 시도했지만 정말 돌아오는 것이 없고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밖의 문제처럼 느껴질 때 그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두려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의 도시에 가서 전도했던 바울을 정말 괴롭혔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두렵습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두려움이 정체를 하시고 이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려움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가는, 어떻게 보면 영적 도둑입니다. 두려움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초대하고 두려움 속에 있기를 여러분이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나의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해가는 영적인 도둑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두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서 두 가지를 훔쳐갑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정체성을 훔쳐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귀에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넌 모자라. 넌 연약해. 넌 실패할 거야. 지금까지 해서도 안 됐잖아. 그대로 될 거야. 자, 이런 마음을 주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자, 이런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 정체가, 내 신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공부하게 되면 내 신분이 네 가지라는 거 분명히 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자, 두 번째는 내 모습에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죄도 짓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 속에서 나를 하지만 주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봅니까? 가장 어여쁘고 순결한 신부로 나를 이쁘게 봐주신다는 그 사실이 내 신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너와 함께 거주하고 싶어. 그래서 너는 나의 성전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성전으로 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신분은 이 땅에 사고 있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신분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지금 내 모습과 내 현실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례받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사랑받는 자녀를 보듯이 한번 옆 사람을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도 부모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죠?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그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또 희망을 찾듯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십니다. 이제 내 모습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세상의 어떤 손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아 줄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자, 이제 분명히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시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셨던 사랑과 능력과 자, 절제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았던 지금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하자.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네. 자, 성경에 보면 세상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받는 자녀로 보실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보십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옛 습성들, 습관들 때문에 또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죄를 지었니?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너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요? 예수님의 공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손을 한번 잡으시면서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패자가 아닙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고 붙잡을 때 두려움은 떠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두려움이 우리를 훔쳐가는 게 있는데 사명감을 훔쳐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 하나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말로 줍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자, 이 사명이 내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이 말은 중도 포기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이 말은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겁니다. 10절에 보면 잠자고 있지 말아라. 10절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네가 전도해야 된다. 이 전도의 사명을 멈추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도둑은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발을 묶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변해. 지금까지 안 변했는데. 그래서 전도하기를 포기합니다. 자, 두려움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도가 내 삶의 사명으로 알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다면 두려움이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가로막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물리칠 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자, 교활한 영적 도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명확한 해법을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시선 교정입니다. 시선 교정, 시선 고정 다 맞아요. 교정해야 되고 고정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라는 거인을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일 때 우리 내면에는 뭐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면 두려움, 염려, 근심들,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거인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문제에 고정된 바울의 시선을 강권적으로 자신에게 돌리고 계십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자, 누구에게 주시나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입니다. 자, 누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정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정시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시간입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두려움이라는 거인 앞에 내 자신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교정하고 그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정시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정시 기도는 정한 시간에, 약속한 시간에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 자, 정시 기도는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래 못 하셔도 돼요. 적어도 15분, 20분을 제가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30분, 4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이 매일 정시 기도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정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내 당한 문제를 하소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을 누구에게 두나 하면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고 시선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역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기도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두 가지 다 합니다. 환상 중에 보여주셨고,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손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울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아침에 일어나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을 때 두려움 대신 주님이 평안과 기쁨과 의로움으로 가득 찹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십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서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고 계시구나. 이 자신감이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는 시선 고정하고 정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아직 정시 기도가 안 됐다면 주님, 내와 매일 정시 기도하면서 문제를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을 해결하는 해법입니다. 두 번째 해법은 자리 이동입니다. 두려움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순종의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합니다. 자,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백성이 이곳에 너무 많기 때문에 멈추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들라는 이것은 우리 구호의 한 구호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자, 뒷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자, 우리가 있게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해독제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원에 순종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려움이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요한일서에 보면 계명을 사랑하는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자, 이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왜 전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방법일까요? 자, 두려워할 때 가만히 우리 보십시오. 내면의 상태가 내 감정, 자, 그리고 내 안전, 내 평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염려가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감옥에 가둬니다.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의 감옥 속에 갇히기 시작하면 다 얼굴도 어두워지고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자, 대신에 전도가 우리의 시선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갈 때, 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나의 눈을 떼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될 때 짓눌렀던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전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내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 신실한 순결한 신부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 땅의 것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 우리 간증했던 양수연 자매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마치면서 간증을 했는데요. 새로운 삶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가치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되었는데, 자, 두 번째 이번에 재수강을 하게 되는데 몇 년 전에 했을 때 노트가 있어서 봤더니만 그때 두 가지가 적혀 있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꿈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가치관을 바꾸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한 예가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기도 수첩을 적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필요를 보여주면 섬기고, 자, 그를 목장에 초대하는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좀 열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얘기했더니만 아직까지 내 마음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때 생각해 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답니다. 우리 친구의 컨디션이 좋아지게 하셔서 우리 초대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관심사가 아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아기를 가나. 그래서 보니까 자기의 시에리가 있어서 우리 목장에 아주 이쁜 아기가 있다고 시에리가 오라고 초대했는데 와가지고는 아기하고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기도에 다음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낙담하고 전도하기를 포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변화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잘 됐구나, 언제든지 돌아오겠지. 자, 그런 마음이 들면은 괜찮은데요, 분노가 일어나고, 자, 미워지기 시작하고, 자, 그렇다면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나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내 안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 보고 저런 인간이 있어, 내가 이제 끊어야지, 뭐 이런 마음들, 다시 보기 싫다 이런 마음 하지 마시고, 미워지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내게 준 일들 마음에 두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고는 자, 어디다 하냐면 그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매일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자, 매일 VIP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꼭 만나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의 필요가 뭔지를 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목장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목장에 초대하면 그 다음에 목자 목녀가 그분을 잘 이렇게 해서 조금 이게 마음에 들면 예수 영접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과 저는 같이 분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삐끼가 되어서 그죠? 목장에 초대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저 목자 목녀님들은 그 영혼들을 소중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오고, 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예수 영접 모임에 복음을 소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만나고 목장에 초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냐면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가 세례 받았다가 우리 주변에 사라졌던 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돌아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의 눈의 시선보다는 먼저 내가 준비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이 먼저 다루시고 그들이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주시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저는 사도행 이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가정을 구원하세요. 회당장인 그리스도보 그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뭐가 됐다? 신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우리 VIP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초대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시면서 초대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좋고 자녀도 좋고, 하여튼 믿지 않는 부모들, 남편도 좋고 다 또 형제들 초대해서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의 소리를 한번 잠재워 보십시오. 자, 마음속에 고린도와 같은 죄악의 도시, 욕망이 있고 남을 탓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자, 내가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내가 고백하고 내 어떤 신분과 내 정체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명에 집중하겠습니다. 한번 각오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 내 안의 염려의 소리, 자, 나 혼자밖에 뿐이다,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해도 안 되잖아 하는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을 주는 소리가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시기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면 정시기도로 나가시고, 정시기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두려움에서 순종으로 자리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때에 대한 두려움, 열매가 없을 때에 대한 낙심, 자, 침묵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도하십시오. 계속 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세상의 어떤 두려움보다도 자, 하나님을 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을 나의 순종으로 사명에 헌신하고 전도하는 모습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정리하십시오. 두려움이 계십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많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게 보여집니까? 내 마음이 행복이 없고 평강이 없으십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임을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선언하십시오. 나는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에 이 세상 이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천국 시민임을 당당하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일에 순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입니다. VIP를 매일 기도하겠다. 한 주에 한 번 찾겠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목장에 초대하겠다. 자,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한번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린도에서 전도했을 때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불안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의 삶의 상황 속에 부딪히고 문제가 커져서 내가 한없이 작아질 때 하나님, 주님께 도움의 손을 펼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